이사야서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 줄 아십니까?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했을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 애굽, 바벨론 등 주변의 열강에 의해서 이 유다 왕국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기를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유다의 왕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동맹을 맺는 것이겠죠.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다른 강한 나라를 견제하며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남유다 왕들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였을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강대국들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사야가 이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사야서 뒷장에 가보면 그 삽입된 유일한 이야기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집이 모여진 예언집입니다. 이야기책이 아니고요. 일종의 설교문 같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36장부터 39장까지 총 4장이 이야기로 기록이 됩니다. 그것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 하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로 히스기야의 이야기죠. 3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수르의 왕이 이제 침략을 해서 히스기야가 그 왕으로 있는 남유다를 침략을 했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신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차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에게 유다 왕국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건. 이 3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 그 어떤 강대국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마지막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문안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창고를 열어서 이렇게 궁궐의 보물과 이런 무기들을 다 보여주는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렇게 보여준 거 다 나중에 바벨론에게 뺏길 것이고 너희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아니 창고 안에 있는 것 좀 보여준 게 그렇게 잘못일까요? 기분 좋으면 좀 보여줄 수도 있죠. 도대체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죄를 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하게 심판을 하실까? 바로 히스기야가 그 순간 바벨론과 동맹하며 그 바벨론의 동맹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을 엄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강조하시며 아수르로부터도 구해주시고 죽을 병으로부터도 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 어리석은 죄를 범한 히스기야를 강력하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어제부터 시작된 13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또한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13장, 14장 바벨론을 시작으로 블레셋, 모압, 수리아, 애굽, 에돔, 아라비아 그리고 나중에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유다의 예루살렘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굳이 이곳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때로는 너희가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 너희의 모든 주변 나라들, 강대국들은 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그 주변 강대국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13장부터 어떻게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별로 상관도 없을 것 같은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 왕국을 나중에 멸망시킬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을 말하겠죠. 그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 메대 사람들로 인하여 바벨론이 멸망당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메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동쪽,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지역 당시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대와 그다음에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바사가 이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아수르가 있었고 그곳에서 더 이제 아수르의 동쪽에 메대가 있었고 또 그 메대의 남쪽에 바벨론이 있었으며 바벨론의 다시 동쪽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있었죠. 처음에는 가장 강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한 나머지 다른 나라를 제압하고 패권을 장악하고 그 아수르가 어느 나라를 멸망시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 다음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다시 패권을 가진 다음에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이번에는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사가 메대와 함께 통합된 다음에 대제국을 만들고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그 포로가 되었던 유다 민족들이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게 바로 유명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고레스가 바로 바사 왕이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메대라는 나라는 아까 지금 제가 표현했지만은 다 한 번씩 패권을 잡고 왔는데 이 메대는 패권을 잡은 적은 없어요. 항상 강대국에게 지배받기도 하고 또 반역하기도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에게도 지배를 받았다가 반역했고 바벨론에게도 지배를 받았다가 반역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메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특히 강조되고 있는 점은 아주 잔인하게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메대와 바사의 연합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특히 17절에 보면은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전쟁의 목적이 이겨서 노량물을 얻는 건데 여기서 지금 메대 사람들은 그런 노량물도 필요 없다. 단지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섭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사라지고 들짐승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거죠. 13장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나라에 대한 이 심판의 예언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주로 보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텐데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받을 것인가에 대해 수많은 예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심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예외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아주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충격적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바벨론은 당시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신흥 강대국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이 누구를 멸망시켰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적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한 몽둥이 같은 존재가 누구였어요? 바벨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도
똑같이 심판받고 있다. 이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되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이 성경 구절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죠. 물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영접한 우리가 받게 될 최종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의인으로서 칭의함을 입은 자로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예외 없이 어디에 선다는 겁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또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직장 동료와 또 교회에서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또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싶은 오늘 성경 본문의 이 강대국 바벨론과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그 바벨론도 결국 동일하게, 무력하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역할을 했지만 동일하게 남유다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될 그 수많은 바벨론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무엇이 이 심판의 대리자였던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자리로 추락하게 된 것일까? 사실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미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바벨론이 왜 멸망했을까요? 왜 심판받았을까요?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14장에 보면, 내일 본문인데요,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 바벨론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에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과 양립할 수 없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높아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많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거 보면은 사실 그거 되게 우리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저거 되게 위험한 자리인데, 사탄도 예수님을 이걸로 유혹했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성공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성공이 아닌, 나로 하여금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교만과 우상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을 사는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은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마음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것.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양식은 철저하게 겸손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 어느 날보다도 가장 겸손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